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근데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잘생겼다는 소리는 거의 처음으로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인상이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좋다는 말을 저는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0년 전인가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좀 섭섭하긴 한데 잘생겼다는 소리는 안 하고 늘 인상 좋으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걸 저렇게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듣더니 그 목사님 그 말이 맞긴 맞는데요. 그 사기꾼들도 인상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인상 좋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구나. 사기꾼들도 인상이 좋다. 너무 인상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길섭이라고 하는 교회, 물론 이제 김동환 목사님 제가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아주 뭐라 그럴까, 이런 목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고, 어, 저희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좋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아들뻘 되는 나이예요. 우리 아들하고 뭐 1, 2년 차이밖에 안 돼요. 큰 아들하고. 제가 이렇게 해더라도 이제 70이 다 됐어요. 너무 비참해. 이렇게 늙어버리는 게 금방 어느 사이에 이렇게 늙어가지고요. 음, 하여튼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몇 년 전에 만나서 길섭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길가라는 거기에 있는 풀 같은 거 뭐 이런 그 풀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거잖아요. 길섭교회 이렇게 직접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길섭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제그 별명하고도 비슷해요. 제 별명이 뭐냐면 그 뭐 아호라고 그러나 호라고 그러잖아요. 제 별명이 도상 까미난데예요. 도상 길도자의 윗상, 그래서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엘 까미난테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걷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섭 교회가 제 교회 같아요. 제가 어디 다른 나라 안 가고 삶이 여기 있으면은 길섭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제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목사님께서 받아주시면 나중에도 한번 같이 동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모이는 이곳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섭 뭐 길섭 문화원, 길섭 뭐 무슨 단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길섭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길섭 무슨 위원회 가는 게 아니라 길섭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러고 우리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불교인 혹은 이슬람교인 또는 천도교인 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매김합니다. 물론 이런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모이는 것은 교회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길섭교회를 방문하거나 혹은 찾아오시거나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길섭교회를 종교단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문화적 또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기독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아가서 대안적 성격의 기독교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찾아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기독교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으로서 일반 단체 혹은 조직, 그런 또 일반 사람들과 일반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리 모임을 다른 단체로부터 구별해 주고 또 나를 다른 종교인으로부터, 불교인, 천도교인, 가톨릭교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교인으로부터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나를 분별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왜 나를 불교인이라고 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을 제가 이제 남미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보고 이제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40년 이상 살았으니까 스페인어를, 지금도 꿈도 스페인어로 꿈꾸 많이 그래요. 이 일상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는 스페인어로 튀어나와요. 저 감탄사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뭐, 어우, 맛있다 이런 거 한국말로 안 나오고 다 스페인어로 나와요. 그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나보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 스페인어로. 그러면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교육받고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살았고 제 스페인어도 아르헨티나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아르헨티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에이 그래요. 그래서 또 왜 에이라고, 나 아르헨티나 사람이다. 나 말하는 거 들어봐라. 근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눈이 작다는 거지. 아시안이라는 거죠. 저를 구별해 주는 거는 저의 신체적 특징으로서 내가 아무리 미국 사람이다, 아르헨티나 사람이라 얘기해도 그쪽 사람들은 나를 아시아 사람으로 해요. 아마 눈 큰 사람이 가면 좀 다르겠지만 저처럼 눈 작은 사람이 가면은 에이 그래요. 저를 구별해 주는 것은 한국 사람 같은 아시아인과 같은 저의 신체적 특징이 저로 하여금 사람들이 나를 아시아인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길섭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고 구별하게 해주는 것은 뭡니까? 신체적 특기입니까?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구별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구별해 주고 우리 모임을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해 준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을 기독교회라고 부르고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동기, 나의 삶의 계획이,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이 삶의 추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근거와 출발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근거와 출발점, 그리고 지향점의 그 기원이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를 기독교인 혹은 우리가 모이는 이것을 교회라고, 기독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독단적으로 들리고 폐쇄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근거와 정체성의 기반, 출발점과 지향점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만드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 6단계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누군가를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 참 닮고 싶다. 뭐 이런 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했던 가르침들, 그분의 생애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결국에는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목사까지 되었죠. 예수를 닮고 싶다는 마음으로부터 예수가 나의 삶의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닮고자 하는 것은 늘 평행선을 기릅니다. 한쪽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그분을 닮고자 옆에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예수 닮기에서 예수를 나의 삶에 담아내야 된다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의 마음에 정주하는, 내주하는, 아니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 안에 담겨지는, 담기와 담기기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머무는 삶으로 발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 머물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차지하는 위치가 확대되기 시작을 하죠.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존경하고 닮아가고자 했던 분이 옛날에 향린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1987년, 80년대 홍근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홍근수 목사님이 1986년도에 설교집을 내셨는데 독수리 날개를 타고라고 하는 설교예요. 그게 아주 폭발적인 설교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때 아니에요. 전두환 시절 아주 암흑했던 그 시절에 교회에서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옥도 18개월 동안 갔다 오셨지만 담임 목사인데 잡혀가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 설교를 했던 게 독수리 날개를 타고라고 하는 설교집입니다. 제가 처음 그 설교를 듣고 남미로 갔거든요. 그 설교지를 읽으면서 그 설교를 닮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의 패턴이나 어조나 이런 게요. 사람들이 그 홍근수 목사님을 알았던 분들은 그 홍근수 목사님과 좀 비슷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게 그분을 따라가고자 닮고자 말투나 그분이 사용했던 언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닮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따라서 이 설교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닮고 그 다음에는 따르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 따르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계속해 나가죠. 그러나 따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의무를 줍니다. 그게 어쩐데 무겁기도 해요. 근데 점차 하다가 보면 예수 따르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니라 강제성이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되는 거죠. 예수의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의 삶을 따르고 누리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닮기, 예수 안에 머물기, 예수 따르기, 그 다음에 예수 누리기, 예수 즐기기.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누리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스며들게 되고 마지막 단계인 이제 예수 살기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닮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살기라고 하는 6단계를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깊은 신앙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인이며 기독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명제는 바로 이러한 예수 닮음이, 예수 머금이, 예수 따름이, 예수 누림이, 예수 즐김이, 예수 사름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자신을 생명,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담고 그 길을 나의 삶에 담아내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 걷고 예수의 길을 누리며 즐기며 예수의 길을 몸소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삶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재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예수님 따르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 마음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따르기와 살기, 오직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따르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 그 진리와 생명의 길에 접어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많이들 읽어보셨겠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원래 원문이 프랑스 언어로는 2,500페이지에 달합니다. 대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요약품만 봤죠. 근데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5권으로 나왔는데 한 3,000페이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거 작년에 처음 읽어봤어요. 요약본만 읽다가 3,000페이지를 작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은 첫 번째를 어떤 것으로 시작하냐면 한 주교를 소개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한 100페이지에 걸쳐서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를 소개를 합니다.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는 전과자였던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완전히 바꾸는 인물이며 그 장발장을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이 레미제라블을 소설을 시작하면서 이 미리엘 주교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레미제라블의 영성이라는 말로 대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예수의 길을 걸었던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가 비록 소설이긴 하지만 그 미리엘이라는 주교를 통해서 예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 그 미리엘 주교의 몇 가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장발장이 빵을 훔치죠. 자기의 가족, 여동생을 배고파하는 동생을 먹이기 위해서 한두 개의 빵을 훔칩니다. 그 빵을 훔치고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오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진 고생을 하고 전과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중골씨를 달고 장발장이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다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섭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란 딱지를 달게 되어 있어요. 전과자. 나는 전과자다. 이 장발장이 그날 밤이 되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여관에서도 방이 없다고 안 줍니다. 어느 누구도 장발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곳이 없었던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출소했던 교도소로 갑니다. 잘 곳이 없으니 나 다시 감옥에서 세워달라.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교도소에 하룻밤 묵기도 거절당했던 이 장발장이 아주 불쌍한 아주 가난한 노파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노파가 얘기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길거리에 있어? 장발장이 얘기합니다. 여러 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저를 쫓아내더군요. 노파가 묻습니다. 문이란 문은 전부 다 두드려 봤단 말이죠? 네, 다 두드려 봤습니다. 저 집 문도 두드려 봤어? 어떤 한 집을 가리키면서 이 노파가 장발장에게 묻습니다. 저 집 문도 두드려 보았어? 아니요. 두드려 보시구려. 바로 그 집이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주교관이었습니다. 장발장은 그게 주교관인지도 모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주교는 이 장발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레미제라블의 영성으로 미리엘은 장발장을 받아들입니다. 저 집도 두드려 보았어.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 예수의 마음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배척받는 모든 사람들, 배척받는 가난하고 이 사회에 연약하고 억눌린 사람들 향해서, 성소수자를 향해서, 가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장애인들을 향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쫓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교회의 문은 두들겨 봤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길섭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길섭교회가 자리를 잡으려면 이 사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집 문은 두드려 보았어?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사랑의 영성, 불쌍히 여기는 영성으로 예수의 길을 걷는 교우들과 교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리엘 주교가 보여준 단 한 번의 사랑, 그 사랑이 장발장을 변화하게 만들고 장발장으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장발장이 하룻밤 자고 이렇게 은 접시들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한테 잡혀서 주교관에 다시 잡혀옵니다. 이 경관들이 얘기합니다. 주교님, 이놈이 당신 집에서 은 접시를 훔쳐간 놈이 아닙니까? 주교가 얘기합니다. 장발장에게, 그 경관에게, 아닙니다. 내가 가져가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아니, 그대요. 아니,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습니까? 왜 은접시까지만 가져가고 은촛대까지 왜 챙기지 않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장발장을 이 사람이 미리엘이 받아들이고 이러한 미리엘 주교의 넉넉한 마음을 경험한 장발장은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미리엘 주교를 돕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주교에 밥을 해주고 막 이러는 하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주교님, 내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놈은 나쁜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그러니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놈이 우리 은식기를 훔쳐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디다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십니까? 주교가 얘기합니다. 주석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밥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녀가 얘기합니다. 그건 냄새가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새로 만든 그릇에다가 넣어서 밥을 먹으면 되죠? 아, 그거는 음식이 상합니다. 음식 맛이 변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나무 그릇을 쓰면 되겠네요. 주교가 얘기를 합니다. 주교의 말은 간단한 겁니다. 식기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그릇이냐 주석 그릇이냐 쇠그릇이냐가 아닙니다. 미리엘 주교에게 중요했던 것은 장발장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경험, 물질의 우상을 섬기느라 그 섬기느라 그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덕목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70이 다 됐으니까 내일 모레는 이제 70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8개월만 있으면 70이 돼요. 70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제 저는 사는 것보다 죽음이 가까워 있습니다. 작년 1월 15일 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실신한 일이 있었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병원이더라고. 그래서 3박 4일을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대로 죽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눈을 떠서 깨어났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지금 운전도 안 합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잃으면 갈 것 같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 죽음을 한번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것에 매달려서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먹고 있는가.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라 정작 사람이 귀중한 것을 못 보고, 이 사람이 가진 돈이 얼마고, 이 사람이 가진 학력이 어떻고,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수준이야, 뭐 낮아, 높아, 뭐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저금 통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더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겼던 그 물건들은 그저 물건일 뿐이고, 결국 엄청나게 많은 부를 하다가 죽는 사람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더 높은 단계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더 인생에선 좋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어느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빌립보서는 예수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 마음과 그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요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차가운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랑을 위하여 마음을 돌이키시는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읽은 요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사람을 아끼는 하나님,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들은 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평생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인권센터 이사장들을 하면서 맨날 투쟁의 자리에 가 있었어요. 단식도 많이 했고 청와대 앞에 가서 24시간 그거 철야농성 한겨울에도 가서 하고 하여튼 투쟁의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투쟁하는 자리에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에큐메니칼 그러한 투쟁의 자리에 서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서워할까?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무서워할까? 와, 저 사람은 늘 투쟁하고 그러니 저 사람 앞에 가면 갑자기 마음을 탁 다정해 하고 왜냐하면 비판을 잘하거든. 분석을 잘하거든요. 그 딱 보면 다 한마디만 하면 그래?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건 1, 2, 3, 4.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판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래서 내 앞에 와서는 이렇게 옷도 이렇게 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저를 무서워했어요. 말 잘못하면 그대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이론 저 이론을 가지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그럴까? 예수님이 그럴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차가운 무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뜻을 돌이키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따뜻한 모습, 어떤 사람이든지 나한테 와서 나를 겁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그냥 이웃 아저씨처럼 다가와가지고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달라이라마에게 어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훌륭한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잠시 침묵하던
달라이 라마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종교는 그대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더 나은 사람. 이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더 나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좀 더 자비스러워지고 좀 더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에,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지고 좀 더 분별력을 갖게 되고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좀 더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 좀 더 초연하게 되는 것, 좀 더 인도주의적이고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윤리적이 되어져 가는 것, 좀 더 인간적이 되어가는 것, 결국 이렇게 그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는 종교, 그것이 가장 훌륭한 종교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를 좀 더 자비스럽고 좀 더 관용적으로 좀 더 인자하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사랑이 많아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길섭교회가 여러분들과 또 길섭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더 인간적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와 믿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이런 길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